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셨죠? 예. 예, 오늘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앞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예, 전도도 있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작게 보면 하나님의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볼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끝 하나까지도 세신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나의 자유가 사랑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두둔하거나 그리고 그들이 그릇된 생각을 옳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격려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라틴어로 뭐라고 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라라고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원문을 보면 이게 단수가 아니라 모두 복수로 나와서 화평의 일들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힘쓰나니, 힘쓰는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가정법 현재를 써서 계속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개인적인 종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시작이죠. 아라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아라 접속사는 가까운 문맥으로 볼 때는 17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과 접속이 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바로 1절에서 18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포함됩니다. 그 모든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에서 18절의 요약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5절에서 말씀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18절에 이로써라고 하는 것도 원문을 보면 엔투토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로써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럼 이것들이 뭘 지시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렇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알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바로 화평의 일들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힘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찰력을 가지고 상고해 보면 그 안에는 자유자와 그리고 보수자에게 경계하는 두 방면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9절만 보더라도 전반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화평의 일들을 힘쓰라. 화평의 일들을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제를 판단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보수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온 덕을 세우는 일들을 힘쓰라 한 것은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자유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20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경계의 말씀일까요? 자, 20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앞에 부분에 뭐라고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걸까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만을 내세우는 자유주의자들에게 하신 경계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세우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구속하신 성도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중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만물이 다 정하되, 만물은 다 정결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그래서 만물이 다 정하되 하신 이 말씀은 14절 앞에서 언급한 지난주 나누었던 14절 본문에서 14절에서 언급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신 이 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악함이란 거리낌으로 먹은 후에 정죄감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을 다 같이 보시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
자유자라고 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신 경계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22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뭐라고요? 코람데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강한 자들을 향해서 하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의미에서 자유한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봤을 때 다 부모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제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요. 그럼 부모는 누구를 보통 야단칩니까? 형을 야단치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여 외적인 자유는 억제하되 내적인 믿음의 확신은 믿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되 형제들 앞에서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이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이 축복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한 가지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냥 없는 궁핍한 생활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 아버지가 정하신 섭리와 목적 안에서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하에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 모두를 다 똑같은 상태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4,000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 39권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광과 권세 이 모든 것을 일생 동안 다 누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인데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은 헬라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고의 복. 이것은 인간이 누리는 제한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신들의 행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에요. 이것은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것이 그들에게 준 분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22절의 말씀도 바로 분명히 강한 자라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자유자들을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축복한 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래요. 며칠 전 이제 헤어 디자이너한테 머리를 맡기고 이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서두로 해서 나눴는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눴듯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이. 그 중에 5번째 말하고 있는 고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 만큼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히 죽는 게 고정명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도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죽는 걸 복이라고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죄에 대한 처벌이에요. 형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죽는 건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편안히 죽는 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이제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생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또 그 정도도 아니죠. 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 누구도 그렇게 사니까. 옛뱀마귀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도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은 죽어도 그들의 영혼은 불못에서 영원히 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 같은 동등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오늘 23절 끝에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믿음으로 먹을 때는 괜찮지만 의심하면서 먹으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 안에는 자유자와 보수자에게 번갈아 언급하는 두 방면의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 마지막 격려의 말을 빼놓았다면 혹시라도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왜? 책망만 받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겠지만 7교회를 주님이 편지를 보낸 내용들을 보면 책망하기에 앞서 칭찬을 먼저 합니다. 칭찬을 하고 책망하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칭찬에는 사람들도 뭣도 춤춘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 부분인 22절, 23절에서 뭘 강조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압축한 그 내용은 바로 뭡니까? 이신칭의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행사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받아주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권면했던 강한 자들에게 22절에서 뭐라고요? 내게 있는 믿음을 호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라고요? 마카리오스, 신들의 행복,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 바로 누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2000여 년 전 우리 앞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의 누림을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볼 때 그런 면에서 봐야 돼요.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구원했다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런 면에서 주님의 생애를 우리는 다시 보고 또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다가 나를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주님이 살았던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궁핍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부유한 자는 기도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왜? 자기 잘난 맛에 된 줄로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고백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아버지 앞에는 끝까지 정말 하나도 자격과 조건도 없는 나를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나라 이르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나를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서 구속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첫사랑의 은혜를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그가 어린아이 때 그런 고백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면 그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전도 여행을 시작할 장성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고백하고 일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자만이 그런 고백으로 일생을 변함없이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앞서 보았듯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서야 믿음이 강한 자들은 비로소 어땠을까요? 책망만 받고 졸이고 있던 그 가슴이 열려서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앞서 초대교회 역사를 상기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이제 막 완벽한 개혁이 일어난 바로 개혁 초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몇 가지 신앙에 중요하다고 하는 이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두 부류가 섞여 있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서 생활했던 이 습관들을 버리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도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를 잡았던 게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할례 문제가 종지부를 찍는데,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사도들은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100%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맞달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율법 아래서 바로 중요하게 구원 문제를 다뤘던 이 할례 문제, 할례를 받아야만,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무수히 개종이 되니까, 이방 교회도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도 항상 유대인들이 사는 그곳에는 항상 뭐가 세워집니까? 회당이 세워져요. 회당. 바울의 초기 사역은 회당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왜? 거기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쉬우니까 회당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은 할례자예요. 그런데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금한 음식들을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셋째로는 구약 율법 아래서는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 그죠? 7대 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에스더 당시에 회방한 불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달과 절기들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냐 이런 크게 세 가지, 다른 문제, 사소한 문제들도 있었겠죠. 크게 이 세 가지 문제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났죠. 벌써 2025년이니까 거의 초대교회를 100년사로 본다면 거의 2000년 역사를 지나와서 한국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점을 복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을 보시면 바로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대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혼인을, 디모데전서 4장 3절이요. 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식물은 바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4절 연결해서 뭐라고요? 왜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왜? 창세기 6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날마다 뭐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선하더라, 선하더라. 결론적으로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그렇게 선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도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는 프로스유케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서원하듯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엔튜크시스라고 하는 단어, 엔튜크시스. 이 기도는 중보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중보 기도로 거룩해진다. 먼저 믿음이 강해서 성장한 사람은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고, 그래야만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가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건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조금 더 유익함이 없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에게도 보면 디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의식에 관한 결례 문제를 의식에 관한 결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또 기도하는 어떤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도 현대교회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점에서 중요한 요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22절에 본문 22절을 같이 보시면, 자, 후반부에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내게 있는 믿음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 한 이 믿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 아무 믿음이나 다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의한 믿음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충성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피스티스, 그래서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신념, 내 확신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자기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방법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은 자기 확신을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앞서 말했듯이 거짓된 확신, 그러한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2절, 23절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하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의심, 이 의심은 어떤 상태를 말해줘요? 확신이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과 확신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앞서 나눌 때 보았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열심을 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의 열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이단에 속한 자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더욱더, 그렇죠, 그 확신과 열심과 확신이 뛰어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진리의 지식을 쫓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거짓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 23절 끝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고 말씀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 23절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는데, 로마서 12장 1절, 1장에서 11장까지를 마친 다음에 12장 1절을 들어오면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부분을 나눌 때 어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 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역설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믿음은 바로 앞서 언급했듯이 1장에서 11장에 근거한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근거하여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몇 구절을 찾아보면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로마서 3장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로마서 7장 그 고통스러운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바로 연결되어지는 해답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지목하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을 마치기 전에 19절에서 우리가 화평의 일들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힘쓰나니, 계속해서 힘쓰나니 하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신앙 양심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가 앞서 아디아포라, 즉 성도 자신의 판단과 신앙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했는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을 때 남아있는 그동안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양육했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인데, 맨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먼저는 은혜죠. 은혜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죠? 이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권면을 주시려고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4장을 끝마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믿음을 강조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입각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23절에는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있는데, 의심은 정죄를 가져오지만 믿음은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자유는 연약한 형제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그리고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유를 다 행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고귀한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로 우리가 가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받아주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